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마지막 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박재분 집사님께서 여디디아 소속의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권호복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인사 나눠주시고요. 윤호성 집사님께서 우리 모란봉교회 임정희 자매님, 신혁 박혜경 부부 세 분과 함께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임정희 자매님, 신혁 박혜경 부부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가 아니군요. 네. 전 믿음이 부모인 줄 알고 멀리서 보니까 부부가 아닌 것 같아요. 남남입니다. 신혁 형제, 박혜경 자매.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정숙 집사님께서 장례 마치고 유가족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다시 한번 위로의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찾아가셔서 위로의 인사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이면 12월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길어서 잊어버리셨나 봐요. 행복한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장 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쌍용차 해고자 사태가 결국에 대법원 판결이 내렸고, 그리고 지난 27일 날 YTN 노조 해고자에 대한 사태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한국 법정의 최고 법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만, 또 일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고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최후 판결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논증을 계속해 오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1장 18절에 32절까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부학적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내면의 부패가 어떤 죄의 증상들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과 존귀로 하시고 당을 지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노화분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잘못된 관념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그들이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종교적 착각,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상을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최후 판결을 내리십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최후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 최후 판결문을 작성을 하셨는데 구약성경 7개 구절을 가지고 최후 판결문을 작성을 하셨어요. 이 구약성경 7개 구절은 전도서에서 한 구절, 시편에서 5구절, 이사야 한 구절, 그래서 모두 7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후 판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최후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최종 판결문에서도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3장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왕좌, 보좌 앞에 하나님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그 비굴한 모습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도덕한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점란 신안에서 60대 목사님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결국 인권위원회가 그 사실을 드러내었는데 그 목사님은 애들을 계집에다 가둬서 키우고 애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이기 이전에 인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을 포기해버린 이런 행태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의 아름다운 큰 호텔에서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가 변기에 빠져 죽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한국인 부부가 거기에 투숙을 했다가 아이를 화장실에 내다 버린 거예요. 사람이길 포기한 겁니다. 이건 짐승만도 못한 행위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시편 14편 1절에 3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행동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피터 크리프트는 말했습니다.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거짓 신을 예배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쓰셨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3가지 신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전은 쾌락의 신전이에요. 이 쾌락의 신전에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자기 육체의 성적 쾌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삽니까? TV에서는 계속 먹방 방영이 됩니다. 맛있는 맛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과 모든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서. 음식에
노예가 되고 음식 중독증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 맛있는 거 없느냐가 사람을 만났을 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육체적 쾌락, 성적 탐닉, 미국에서 포르노 산업에서만 무려 한 해에 100억 달러가 소비가 됩니다. 여러분 100억 달러면 10조 7천억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담뱃값 2,000원 인상했습니다. 담뱃값 2,000원 인상하면 세금 수입이 5조 몇백억이 늘어납니다. 담뱃값 2,000원 인상한 것보다 미국의 포르노 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육체의 그 쾌락의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거기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게 행복과 자기가 추구하는 만족을 거기서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능력의 신전입니다. 사람은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신전에서는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공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남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이 탐욕의 성공학, 탐욕의 이 돈에 대한 탐욕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뉴저지 버지니아주에 토머스 제퍼슨 공립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머스 제퍼슨은 강남 8학군 같은 데예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B+만 맞아도 우수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2학년에 이민 2세인 한국 학생 2명이 선생님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냐? 아니요, 성적 좋은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학점을 맞은 걸 A+로 고친 거예요. 성적표에 A가 몇 개 있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더 나은 성적을 얻으려고 성적표를 조작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선생님들이 왜 그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부모가 최고의 성적을 원하기 때문에, 그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미국 아이들은 B+를 코리안 F라고 부릅니다. 왜냐, 한국 학생은 B+만 맞으면 그게 가장 좋은 성적인데도 절망을 하는 거예요. B+밖에 못 맞았다고. 그래서 B+를 코리안 F, 낙제학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의 신전에 우리가 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신전 앞에서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전은 로맨스 신전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자기의 내면의 사랑을 추구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랑과 전쟁 2 드라마의 아주 단골 관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성 간의 사랑을 추구해요. 그러다가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 자기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알고 그리고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스스로 고립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들어가는가를 알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만든 우상의 예배자고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제 갈 길로 갔다 2번, 아무도 없다 4번, 하나도 예외가 없다 2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인간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선언 속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다 무익한 사람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선언에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실 수 있나요? 나는 그래도 꽤 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성숙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3절까지 보시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난가? 나는 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만일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1년 7개월 동안에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육권 15사단의 구모 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사단의 구모 이병은 지난 19개월 동안에 그는 식물인간 상태로 그대로 그날의 모든 일들이 다 덮여 있었어요. 그냥 뇌출혈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 뒤통수에 상처가 있어서 부모가 구타 의혹을 군대에 제기를 했지만 군대가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9개월 만에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 구모 이병이 마침내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름까지 정확하게 되면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를 구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날의 모든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건이 드러나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판결문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쓸모없고 그리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비인간적인 사람인지 내 안에 난지도처럼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고 악취가 나는 내 인간성 내 자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나요? 우리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선한 사람도 없다, 쓸모있는 사람도 없다. 그런 자신의 무능과 부패함과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탤런트 시네라 씨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학생회 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신랑,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시네라 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음 좋은 남자, 멋진 남자, 차인표를 만나게 하셨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아이들을 입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진 여자입니다. 멋진 남편도 있고 건강한 아이들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허무감에 휘청거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던 어느 날 컨벤션 비전 트립에 합류하게 돼서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고 필리핀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악취나는 그 지역에서 그 구정물 속에서 한 필리핀 소녀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 아이의 환한 미소 속에 시나라 씨가 완전히 자아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를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삶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날로부터 나누는 삶에 자기의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어떤 허무감에 빠진 사람들, 인생이 갑자기 텅 비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자기의 실존적 자아를 보고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회심하게 되고 죄로부터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이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적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쓸모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리 프롬이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적대감, 불신감, 도구화 시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에 빠져 있습니다.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증오심을 감추고 웃는 표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적대감이 결국에 불신감으로 확대되어져서 우리는 사람이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고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도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이 동료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불신감이 있어요. 사람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 불신감이 결국에는요, 도구화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곁에 두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고 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면 아낌없이 사람을 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감, 적대감, 도구화 속에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로 오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이 인간의 실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가 가져오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마치 인간을 전신 스캔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공항 가신 분들은 정말 기분 나쁜 경험을 다 하셨죠. 우리가 두 팔을 딱 벌리고 상자 안에 들어가면 스캔이 확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알몸이 그대로 다 투시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몇몇 공항에서 이 알몸 투시기를 없앤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죄인을 전신 스캔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 속에 어떤 죄들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 속에서 죄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죄가 확산되어지고 거기서 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비인후과부터 주목을 합니다. 제일 먼저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을까요? 무덤이 열렸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가져오는 부패와 악취와 혐오감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열린 무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언어는 그야말로 악취가 나요.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목구멍으로부터 시작해서 혀로 나오면 혀는 속임을 베풉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거짓의 아버지를 닮아서 인간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뱉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은요, 입술로는 우리가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독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맹독성을 가지고 있고 맹렬한 독을 품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결국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무서운 언어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그야말로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독에 취하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사람의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죄성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 입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거짓을 말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왜 바울은 이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이비인후과 구조를 다 드러내고 하나하나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두 번 심판을 하십니다. 한 번은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한 번은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을 하세요. 노아 시대의 심판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에 대한 부도덕한 모든 죄입니다. 그야말로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 코끝까지 갔어요. 하나님 코끝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씻어버리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죄는요 바벨탑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은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패, 전적 부패, 타락한 인간의 죄가 언어로부터 시작하고 언어에서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인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농담 한마디 한 것도 결국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인간의 언어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무슨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해도 심판하신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가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한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한 가정인가 그 가족의 언어를 보면 압니다. 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인가 그 교인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인간의 그 언어, 이 구강에 대해서 네덜란드 신경 시스템 위생물학과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10초간 키스를 하면 도대체 세균이 얼마가 이동을 하는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 커플 21쌍을 대상으로 해서 미생물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10초간 키스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10초 동안의 키스를 했는데 세균이 8천만 마리가 이동을 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제. 오래 사시려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루에 몇 차례 키스를 하는 다정한 부부는요 남편의 구강에 있는 세균하고 아내의 구강에 있는 세균이 똑같대요. 사람 구강 안에 이 입 안에 세균이 700종이 산답니다. 그 700종에 수십억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입이 약한가 봐요. 700종류의 바이러스가 살고 박테리아가 사니까 입만 열면 열린 무덤, 입만 열면 독사의 독, 입만 열면 저주와 악독.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전신 스캔을 보여주신 장면이 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발은 뭐예요?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그 길에, 인간의 발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랬어요. 저는 중국에 가면 꼭 가고 싶은 게 난징에 있는 난징 대학살 기념관입니다. 장수성에 있는. 일본이 이 난징에 40일 머물렀습니다. 40일 동안에 무려 중국 사람 30만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가면 그 투명 유리로 땅에서 발굴한 사람들의 그런 뼈, 해골과 뼈를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게 7층으로 쌓여져 있대요. 거기에 일본군 장교 2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난징에서 누가 100명의 목을 빨리 베나 내기를 한 장교들입니다. 사람 목을 비는 걸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102개를 베고 한 사람은 105명을 베고 105명이 이겼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250명의 사람들의 머리를 베요. 결국에 이 두 장교는 전범 재판에 회부가 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난징 대학살 기념관 한쪽에 어두운 곳에 물방울이 하나씩 12초마다 떨어집니다. 이 12초마다 떨어지는 물방울은 12초마다 한 명의 난징의 주민들이 살해를 당한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12초마다 물방울이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이길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역사적 자료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엔화를 그냥 자기네들 살자고 돈을 막 찍어내서 주변 국가들의 경제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어떤 경제적 위협을 받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피 흘린 데 빠르고 그 길에는요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20대 젊은이들이 지금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프로포즈를 못합니까? 집집마다 다 은행에 대출금이 있어서 그래도 전세라도 하나 얻어놓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전세 얻을 돈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 목구멍에서부터 혀와 입술과 입 그리고 발 그리고 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인간의 죄의 자아상 알몸투시기 이러한 죄의 고발서를 우리가 읽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납니다. 하나님 이게 부끄럽지만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고 쓸모없고 나는 더럽고 추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가 더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더러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절에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죄가 내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거룩한 각성을 일으킨 사람들이요 이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이게 바로 납니다 라고 동의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들이 성화에 이르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요? 왜 아직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교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직 자기 자신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게 되고 우리 자아가 깨져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사람이 아니랍니다.
평생에 우리아의 밧사바 외의 일 그 한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아름다운 게, 고상할 만한 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게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나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너 자신을 보라고.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자기 실상을 아는 거예요. 실패를 겪어야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베르 까뮤가 지은 소설 가운데 전락, 더 폴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암스테르담에 사는 전직 변호사 클레망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직 변호사 클레망스가 어느 날 생강을 지나가다가 한 여자가 투신 자살하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목격자 증언이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시간 낭비고 귀찮고 자기가 변호사니까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여자가 투신 자살을 하는 걸 보고도 클레망스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날 밤부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조금 한가한 시간만 생기면 그 여자가 투신하는 장면이 환영처럼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결국 그 사건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클레망스는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가를 깨달아요.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처럼 비인간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렇게 자살을 했는데도 자기 편리하고자 귀찮은 게 싫어서 자살을 방조한 그 인간의 모습, 자기 얼굴의 모습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클레망스가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각성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너다,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인간관계에 아픔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3장 20절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래.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더 하나님께서 아주 짓눌러서 설명하시기를 아무 육체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만이 이 추악한 죄에서 해방되고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내가 나를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지는 그 순간에 나의 더러운 죄의 실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추악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더러운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잔 화이트 목사님 설교를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그분의 설교를 즐겨 읽는데 어느 날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TV를 켠 것처럼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스럽게 신음소리를 토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과 사진은 그나마 수건으로 가려놓았지만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는요 벌거벗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침뱉고 욕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두 눈 뜨고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그래서 잔 화이트 목사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얼굴을 쳐다봐라,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겨우 용기를 내서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잔 화이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서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널 위해서다. 너를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 더러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 목구멍을 정결케 하고 내 혀를 정결케 하고 내 발걸음을 정결케 하고 내 눈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잔 목사님이 그대로 의자에 앉아있다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그러면 절망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알까봐 두려워 숨기는 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판결문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11월 마지막 날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 수색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9명의 가족들이 자녀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과 아직도 이 일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